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밤에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마지막 설교의 큰 주제 에베소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책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데, 깊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모든 신학자들은 가장 깊은 책이 에베소고 골로새입니다. 그 에베소를 시작하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정말 성경에는 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혼의 마음이 열려서, 영혼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은 너무 제가 길어서 천천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우리 교회 스타일로 제가 말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사진 볼까요? 저거를 컨베이어 벨트라고 합니다. 요새 모든 공연이 저렇게 되어 있죠. 특별히 저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에베소 1장 이 전반부를 묵상하면서 꼭 저런 느낌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4절 증하오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 시작.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그 영광의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에베소 1장 이 전반부를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창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첫 번째였죠.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기업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영광의 찬송. 이게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을 딱 믿음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딱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딱 들어와서 착착착착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저는 재미나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저걸 좀 그림으로 좀 그리려고 하니까 1초만에 뚝 따고 저렇게 그리더라고요. 정말 잘 그렸어요. 창세에 우리를 선택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사죄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상속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인쳐서 확증하죠. 이게 진짜 맞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저 영광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처음이자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결론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결론, 그러면 성령이 정말 이런 결론으로 나올 수 있는가? 에베소 1장이 전반부 결론 나올 수 있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7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고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구속사의 모든 결론, 구속사의 마지막 결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떤 지나온 시대든지 앞으로 살아갈 시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구속사의 결론이 바로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이에요. 여러분, 각 나라 백성 모든 족속으로부터 큰 무리, 근데 얼마큼 많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흰 옷을 입고 나오고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언약에 있도다. 쉽게 말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예수 믿니? 그럼 이 결론에 올 거야. 너 예수 믿니? 너 결론이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결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인생이 이런 결론 될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명백한 결론을 갖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왜 졌는가? 나를 하나님의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멋진 길이 있는 거예요. 컨베이어 시스템처럼 벨트에 탁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이런 것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결말을 맞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말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리 삼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로다.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마치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바다에 그물을 쳤어요. 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이 누구나 전다 어떻든 예수 앞에 다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참된 경우 이렇게 말해요. 그 그물이 가득함에 그냥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물가에 올라와서 좋은 것은 그리 삼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할 거다. 다시 말하면 그물에 다 모여 있다고 너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물에 다 모여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고 세상에도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구원의 길에는 불량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내가 정말 구원의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정확히 올라서 가고 있는 자인가, 내 인생이 정말 그렇게 가고 있는 자인가,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체크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내가 이렇게 흘러가는 구원의 벨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복은 받아보셨나요? 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복 주셨을 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창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 줄까 하는 모든 것들의 결론이 뭐냐? 쉽게 말하면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 전체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된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신앙의 결론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재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선택합니다. 하나는 100억을 한 번에 줄 수 있습니다. 1000억까지 한 번 줄 수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네가 나의 진짜 아들과 딸 돼.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많은 신앙생활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닥치고 상황 묻히고 그러면 이거 해결해 주었어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이 얼마큼 놀라운 축복받은 권세인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이거 얼마큼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을 이걸 까먹고 마치 그 재벌이 100억 한 번 주는 것으로 뚱치는 것처럼 그런 인생. 여러분 저는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것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복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자녀가 무슨 복을 받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나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 아무렇게 키우는겁니까? 그럼 솔직히 내가 인간 사람들 속에서 내가 좀 더 뭔가 배운 것이 있고 내가 아는 것이 있고 탁월하고 뭔가 하면 자녀를 낳습니다. 이 자녀를 탁월하게 키우려고 애를 쓰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애를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다음에 그냥 아무나 그냥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정말 하나님의 솜씨로 난 하나님의 작품 될 수 있는 그런 걸작품 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샘플을 갖고 있어요. 이런 모든 자녀를 이렇게 만드는 샘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 너는 자녀 맞니? 그러면 꼭 말씀해. 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라. 마다들의 샘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모르면 뭡니까? 그냥 내가 내 모습, 내 꼴로 그냥 살아가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꼭 어디 부흥회 가면 첫 제목이 딱 하나예요. 꼴값하고 살아라. 꼴값 있잖아요, 꼴값. 어떤 꼴의 값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곳에 맞는 값을 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샘플로 아들로 딱 정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모든 아들들이 예수를 닮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 구속의 컨베이어 시스템의 이 구속에 우리가 딱 올랐은 순간에 우리 인생 속에 결코 떨어지지 않은 절대 원리를 세 가지 갖고 계십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저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었으면 우리 속에, 우리 인생 속에 결코 흔들리지 않은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베소 1장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성부의 하나님의 의대를 베풀 때 의대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아니라 1장 6절에 쓰고 12절에 성자 하나님의 의대를 베풀 때 영광의 찬송의 단어를 쓰고 성령이 인치심에서 영광을 베푸실 때 영광의 찬송이라 3번 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 내는 결론이 뭘까요? 영광의 찬송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론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아유, 한숨 쉬거나, 아유, 이런 인생, 이런 거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예수 믿고 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모든 시대마다도 영광의 찬송을 만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인생의 결론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절대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인생에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플러스만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삼성 핸드폰 만들어냈는데 결론이 다 달라요.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건 못 되고 어떤 건 망가지고 어떤 건 부셔지고, 그걸 만들어내고 제품이 내놓으면 그런 거 없어요. 초인류 기업은요 불량률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 속에 이 불량률을 한번 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초인류 불량률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맞지 모르겠지만 0.006 정도, 0.006% 정도가 불량률이 나야 그게 초인류, 세계에서 인류 기업이라는 초인류 기업의 불량률의 저 퍼센트예요. 여러분 초인류, 인간이 만든 회사도 그 정도 불량률을 기록하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벨트 시스템이 오인가할 때 여러분 불량이 나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준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절대 원리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속사의 큰 벨트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은 뭡니까?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처음부터 영화롭지 못하지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실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그 시스템의 벨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내가 정말 올라섰을 때 주님은 나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정하신 나를 부르신 거고, 나를 불렀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로운 나를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절대 진리로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미안해 아유, 저 옛날에 참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많이 제 마음속에 오만, 정말 미안해, 내가 깜빡했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 인생은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 이 길로 정확히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의의 길은 이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의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 저 말씀이 얼마큼 놀라운 말씀일까요? 여러분 저 말씀이 얼마큼 놀라운 말씀입니까? 의의 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의로운 길, 이 의의 길은 어떤 길이라? 돋는 햇살 같아서. 여러분 아침에 해가 쫙 뜹니다. 요만하게 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올라서 올 때 보니까 점점점 큰 온 땅을 비추고 정오의 12시에 전체 태양이 위에서 비칠 때는 온 땅을 밝게 비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길이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의의 길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여러분의 인생길이 바로 이런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복이 진짜 복이 맞다면 오늘 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받았던 7가지 복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이런 복 받으셨습니까? 받아보셨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7가지 복이 있어요. 그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을 알고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이 첫 번째 복. 첫 번째 복,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 복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우리 예수님은 살면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았을까요? 아버지는 나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나를 보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나 봤으면 아버지야. 나는 아버지의 붕어빵이야.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김동인이 쓴 소설 가운데 읽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단편 소설이거든요. 전 읽어봤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진짜 학생 시절에. 근데 여러분 참 이 소설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는 없는 조건에 있어요. 근데 아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보다 안 닮은 거 아닙니까? 안 닮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왜 네 자식이면 네가 다 닮았는데 안 닮았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조적인 말로 하는 말이 야, 발가락 닮았자, 발가락 닮았자. 여러분 얼마큼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땅을 살면서 이런 느낌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저 밖에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 속에 서로 모습을 보나 아니면 누가 보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붕어빵이 돼야 되죠. 여러분 아들은요 엄마 아빠 닮게 되어 있어요. 자식은요 엄마 아빠 닮게 되었어요. 심지어는요 목소리도 닮고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DNA 이 유전자가 얼마큼 놀라운지 딱 보면 아버지네, 딱 보면 아들이네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첫 번째 받았던 이 복,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이 자아 정체성의 이 복을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아버지 닮았어, 나 하나님 닮았어, 나 예수 닮았어 이런 자신감이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누구한테도 나 봐서 하나님 본 거야. 야 하나님 보죠. 야 너 나보고 하나님 모르냐? 못 봤다 그러냐? 우리 집에 그런 말씀하거든요. 나 봤어 하나님 봤는데 뭐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아 정체성의 최고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라는 의미, 우리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 하나라는 의미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의미일까? 이게 어떤 복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잃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라는 의미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난 너 잊을 수 없어. 난 너 못 잊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이 고아라는 느낌이요, 참 힘든 거예요. 홀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혼자라는 느낌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그래서 법을 짚고 막 너무 심하게 지으면요, 금고형, 따로 독방에 가둬버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독방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혼자 있으면 미쳐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계속 용언 속에 들지 말입니까? 난 너 잊지 않아. 난 결코 너를 잊지 않아. 난 항상 너를 기억해. 내가 너를 알아. 여러분, 심령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희 가정이 어저께 밤 한 11시 정도 됐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껴서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구나.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저와 제안하게 느껴지는데 얼마큼 좋은지. 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쩔쩔맵니까? 왜 나만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나와 아버지 하나라는 의미는 어떤 복일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설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시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만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 하나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라는 이 인생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신데, 그분 역사는 이 세상 속에, 이 우주 속에 그분이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분에게 우연이라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 이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 다 알고요. 전능 다 알 수 있고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의 아버지께 받은 복이 나와 아버지 하나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뭡니까? 그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가 알 거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진짜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하된 내 인생, 하나님이 우연히 알지 못하냐, 어쩌다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져.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머리털까지 내가 다 세웠어. 저도 제 머리털 개수 모르거든요.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네 머리털 가서, 종민아, 내가 네 머리털 개수를 다 알아. 다시 말해, 너희 인생 속에 내가 모르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그게 없어. 그래서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삼력할 뭡니까? 내가 선으로 바꾸는 일이야.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던, 아들이던 예수님이 받았던 두 번째 복이 뭘까? 소통의 복이에요.
내 말을 다 들으신 복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 42절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늘도록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소통. 저게 어디서 한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지 나흘째 썩고 있는 무덤가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듣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하는 복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말을 당당히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이라고 느끼는 그 현장 앞에서, 불가능이라고 느끼는 그 현장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요, 내 말 들으신 거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나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 총회 후배 목사님이 이제 카톡으로 띵동하면서 동영상 하나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 밑에가 동영상 보내줬는데요, 지나가려다가 그 밑에 쓴 글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 둘째 딸이 CGN TV PD인데 제 둘째 딸의 첫 작품입니다. 가정의 달 5월달에 특집으로 첫 작품을 CGN TV 들어간 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한번 좀 보십시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글을 보고 한번 쭉 봤어요. 행복은 이루네, 이런 제목으로 이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을 그린 이 다큐입니다. 근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 들어가는 셋째 아이가 쌍둥이에요. 이란선 쌍둥이가 봐요. 그러니까 누나는 여자고 이 동생은 남자아이인데 이 남자아이가 오늘 자라면서 이상한 거예요. 아이가 좀 눈동자도 이상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이 부모들의 마음, 엄마 아빠 마음속에는 이 아이가 눈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소통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초등학교 입학식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 되는데 이 아이를 깨우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얘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뭐라고 말하고 필요할 때 뭐라고 행동을 하지만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쭉 감동 있게 쭉 보면서 오늘 신앙인 가운데 얼마큼 많은 이렇게 신앙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성도가 얼마큼 많을까. 하나님이 눈 맞추고 하나님이 말하고 싶고 그렇게 해도 이 아이는 자기가 말할 수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말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십니까? 매 순간 소통하십니까? 일칠초 소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잡혔을 때 자기가 요구할 땐 요구할 수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다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엄마가 필요해서 이 아이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싶고 삶을 좀 나누고 싶고 얘를 어떻게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이 아이는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동영상을 쭉 보면서 요새 우리 신앙들이 얼만큼 이런 자폐 스펙트럼의 장애를 가진 신앙들이 많을까 하며 얼만큼 우리가 소통하고 싶어서 가끔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런 것 신호도 모르고 그런 의미도 모르고 그런 삶을 하고 싶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 그냥 잘 안 보고 잘 안 듣고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얼만큼 많은가. 여러분, 예수님 두 번째 받은 복이 뭔지 아십니까? 소통하는 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말을 다 들으시는 법. 내가 말하면 다 듣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할 때 내가 다 알아들으시는 말.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소통에 예수께서 받은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소통이 되고, 아니 1년 360일 24시간 모든 시간마다 소통이 가능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공유의 복이에요. 공유의 복.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쓰러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자식을 위한 그 아름다운 일을 감출 때가 있나요? 감출 때 딱 하나 있을 거예요.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선물 정말 큰 상을 준비했는데 아들이 생일 때까지 몰라야 되니까 서프라이즈 해야 되니까 그런 건 혹시 고기 시간까지 감출지 모르지만 아버님들 자녀들의 인생 속에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매 순간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받으셔야 되죠. 엊그제 금요일, 오나는가 금요일 때 우리 박연순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어떤 목사님이 이 찬양을 우리 박예수 목사에게 돌려주면서 하나님이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물어봤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앞뒤에 다 계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의 앞과 뒤에 다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앞에 많이 계세요. 우리 말씀 볼까요?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길을 가시면서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이 길이 나쁜 길인지 험한 길인지 그걸 다 판단하시고 장막은 어떻게 어디 쳐야 될 것인지. 여러분, 그 길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만약 정갈과 뱀이 많으면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멈춰서 장막 칠 것이라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위험하니까 그 길은 피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나의 삶의 모든 과정 여정 속에서 내가 어디에서 장막을 치고 어떻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눈높이 하십니까? 눈높이 하십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봤던 영화 중에 하나,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마음은 태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흑인 주인공의 시드니 포이티어 주연했던 언제나 마음은 태양. 근데 제가 이 노래, 이 여기서 나온 영화의 노래를 To So With Love라는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진짜 감명 있게 봤거든요. 엉망진창인 아이들 앞에 한 선생이 왔습니다. 근데 이 선생은 이 아이들에게 소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건데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애들이 뭐 소통은 그냥 뭐 어떤 거. 근데 여러분, 선생으로서 그 인생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과 감화와 격려하면서 결국은 소통하는 것을 그리는데 놀라운 것이 여러분, 눈높이에요. 딱딱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우리의 인생 속에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전 여러분이 우리 안에 이런 인도를 세시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복은 평생 동행의 복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 시작.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단 한순간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한번 하세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 13장 5절의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무엇과 하기를 원하실까요? 돈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평생 돈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예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기를 무엇과 하기로 할까요? 평생 돈과 함께는 아니지만 돈과 함께 있기를 바라요. 우리도 돈 없으면 못 사는 약한 인간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 말씀하셨을까요?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놀라운 축복이 뭘까요? 어떤 복을 주고 싶을까요? 돈과 함께는 복을 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일평 살아가는 그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전 여러분이 돈을 곁에 두지 말고 예수를 곁에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노후자금이 아니라 마지막 중요한 것이 오직 예수 한 분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 아닙니까? 진짜.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설교를 좀 볼 게 있어서 유튜브 하나를 봤더니 그게 왜 봤냐면 이 제목이래요. 500억을 잃어버렸어요. 이분은 30대, 40대 현금으로 500억을 모았어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LG 반도체 1세대 분인데 아주 탁월해요. 탁월한 500억. 근데 그 500억이 날아간 때 10년 딱 500억 다 날아가더래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돈이 떠나면 돈이 날아가면 제일 먼저 무엇이 날아가겠습니까? 사람이 떠난대요. 그 전까지 500억 깎을 때는 정말 잘 나가는 뽕으로 빵빵 하다가 갑자기 500억 싹 사라지니까 그다음부터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병신, 저 사기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더래요. 씁쓸한 거 아닙니까? 그게 돈을 둔 인생에 500을 가져봤던 인생의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돈을 옆에 두는 것이 내 인생의 만족입니까? 내 인생의 결론이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주의 평생 우리가 동행하는 이 동행의 축복이 우리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옷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 속에 우리 주님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놀라지 마라. 여러분, 인생은 내가 생각처럼 정말 수완이 터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한 하나도 허락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우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할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느 한순간 있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인생 끝날 때까지, 마지막 숨이 다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이 동행의 축복이 임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복받은 거예요. 이복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다섯 번째 복, 원수를 발판 삼는 승리의 복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에 대게 하기까지 넌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복을 준가? 당신 아들로 어떤 복을 준가? 모든 원수로 발판을 삼을 때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승리의 복이요, 승리의 복.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잘 나갈 때는 절대 우리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인생의 위기가 어렵고 힘들고 다 이런 환란이 다가올 때는 우리 순간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내가 승리한 사실을 순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딱 그 순간만 승리자로 만들고 우리가 패배자로 만들까? 아니요.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을 당하죠. 안 당할 수 없어요. 왜? 세상에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뭡니까? 너도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도 세상을 이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복을 주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왜 세상에 자꾸만 집니까? 왜 세상에 패배자로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하나님의 경고등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하십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맞아요. 최우승이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고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부터 받았던 복, 승리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공경받는 삶의 복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의 말씀 시작. 이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라. 여러분, 부모 돼 보셨습니까? 자녀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기 원해요. 부모의 가장 아픈 게 뭘까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구박받을 때, 못나 보일 때, 왕따 당할 때. 저도 우리 딸이 초등학교 왕따 5학년 때 고등학교 왕따 당하면서 정말 거짓말 빼갖고 목사가 했으면 이민 가고 싶었어요. 정말 이민 얼마큼 있는지. 그때 가서 엎어 놓을 수도 없고. 왜? 그게 합의로서 힘든 거예요. 아주 옛날에 어떤 한 분이 바로 호주로 이민 가버리더라고요. 왜? 자기 아이가 약간 내성마비 자폐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유치원 보내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쳐요. 근데 그게 너무 이 엄마가 얼만큼 자식을 인정받기 원하냐면, 여러분, 의사가 이 아이가 혹시 잘못한 말을 하면요, 세상 사람이 잘못하면요, 이 아이 귀를 계속 씻습니다. 울면서. 이 말은 네가 들으면 안 돼. 이 말은 네가 들으면 안 돼. 그게 부모야. 사실은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힘없고 짓밟힘 당하고 그 살게 바라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만드시는데, 예수 그래서 이 땅에서 공경받은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공경하면 아들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공경받기 원하시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8편 4절로 5절의 말씀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간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창조한 모든 인간들마다 다 뭡니까? 존귀와 영광의 간을 씌워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만 내 인생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환난 당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존귀의 관, 영광의 관을 내려놓습니다. 나도 모르게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얼마큼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큼 머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경을 내어버린지 아십니까? 정말 많이 내버렸어요.
그런 이상의 약자로 살고요. 아무 쓸모없는 자 살고요. 아무것도 못한 자 살고요. 쩔쩔쩔매고 있는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만 그렇겠습니까? 세계 젊은이들이 하나님한테 그 영광, 존귀 모든 걸 다 내려놓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해요. 인생 사람의 나이 40이 되면 그 얼굴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1800년대 말한 거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인생 나이 50, 60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은 숫자가 아니에요. 인생의 시간이 숫자입니까? 숫자 아니에요. 수많은 인생의 시간은 선택이고 고뇌고 기쁨이고 슬픔이 쌓여져 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인생의 그 모든 쌓여짐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람의 얼굴 보면 나타나요. 사람의 얼굴을 척 보면 이 얼굴 속에 인생 살아온 모든 인생의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인생 40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사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인생에 힘든 어려운 모습이 보여있고 떳떳하지만 영광과 존귀가 아닌 이미 사라져버린 모습들, 가려진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에 그 고통을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베드로서 1장 7절 말씀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다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고통, 연단, 환난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 인생을 짓밟고 우리 인생 무시하고 없애버려 주는 고통이 아니라 불로 연단해서 오직 예수만 남을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 남을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에요. 전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을 제어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통을 제어해갑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적을 넓히시고 죄소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저 말은 유명한 말 아닙니까? 야베스 축복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도우는가?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족보 아무 내용 없이요, 사람 이름만 다 나와요. 이름만. 9장, 그 어마어마한 장에 사람 이름만 다 나와요.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에 돌려보내면서 저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살려야 되는데 민족이 여러분 패배자, 포로된 자, 노예된 자, 돌아보니까 다 숲바다 성이 불타버린 자, 그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역사관을 심어줄 것인가, 어떻게 민족관을 세워줄 것인가.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의 그 하나님의 민족에 있던 사람들의 족보를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만 빽빽히 나오는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담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갑자기 야베스 한 사람의 이름을 딱 나올 때 딱 저 9절 10절 두 절을 써놔요. 뭐라고 씁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존귀한 자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수고로 낳았다 해서 고통이라는 야베스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이 아들의 인생이 기구만장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이게 뭐 어떻게 될까?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야베스예요. 존귀한 자인데, 존귀한 자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통 속에 있는 자고 수고하는 자예요. 근데 그 야베스가 어떻게 고통을 바꿉니까? 어떻게 운명을 바꿉니까? 이렇게 바꿉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적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오직 사람만 이름을 기록하는 것에 다윗을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야베스는 이러는데, 야베스가 뭡니까? 고통이다, 이름의 뜻이. 고통이다. 근데 지금 상황이 절망이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가질 수 없고 모든 상황이 그럴지라도 너 야베스 이 기도를 해라. 운명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께 복을 나에게 더해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 나를 정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 누가 우리 인생의 앞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우리가 그런 능력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세상으로 덮여 있고 수많은 시스템 덮여 있고 수많은 거로 다 덮여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바꿉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가르쳐줘요. 희망 없니? 소망 없니? 기억해라. 야베스는 고통이야. 수고로야. 네 야베스는 자기의 운명을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네 운명 바꿀 수 있어. 네 운명 바꿀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명 바꿀 수 있어요. 운명 바꿀 수 있어요. 운명 바꿔줘요. 아멘. 운명 바꿔줘요.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7번째 축복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생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이신 축복하는 축복이 뭡니까?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를 통해서 축복하고 싶어서. 가장 귀한 축복은 가정의 축복이에요. 내가 가정 예수 믿으면 내 가정을 나를 통해서 축복하는 거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와서 살면 모든 이웃들을 축복하는 거고요. 내가 사는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꿈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원래 꿈입니다. 그 말씀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시작.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받은 복이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생활을 구원하고 싶은 아버지의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 부를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네가 복이야. 내가 너를 왜 불렀는 줄 아니? 왜 예수 믿게 하는 줄 아니?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야. 우린 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교회는 복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가정의 복으로 살아갑니까? 만난 사람과 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얼만큼 복으로 살아갑니까? 네가 복의 통로야. 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가정이든 사회든 이웃이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이 나라든 여러분이 이 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께서 이 7가지 아들에게 주신 7가지 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순간에 7가지 복을 우리의 삶 속에 주기를 원하여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영광의 찬송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